오늘 우리 말씀 사경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원래 말씀 하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영상실에는 이거 고린도후서 4장 띄워주세요.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본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이 가려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복음이 가려졌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이 어떻게 돼서? 가려져서 복음을 못 보게 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이, 이건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떻게 하여? 혼란스럽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가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은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고, 이단은 복음을 가려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단에 가면 자기들의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복음이 가려져요. 복음이 안 보여. 그럼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서도 교주가 재림주야, 교주가 그리스도야, 이런 이단은 좀 분별하기 쉬운데, 그 교리적으로 복음을 가리는 목적만을 하는 그런 이단,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교주 신격화는 없어요. 근데 복음만 가리는 거야.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런 이단 중에 아주 고단수 이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게 이단인지 뭔지 몰라요. 빠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지방교회라는 겁니다. 지방교회. 교회 명이 뭐라고요? 지방교회. 근데 이 지방교회가 지방교회의 다시 말하면 지방교회를 만든 사람들은 워치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트니스리.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발간을 했어요. 책을. 그래서 이 책을 기독교 서점에, 복음서원이라고 해서 기독교 서점에 책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인 책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다가 그게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유명한 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읽고 설교 시간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 사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지방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최근에 지방교회에 한 10년 정도 된 사람일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상담받고 개종을 했어요. 부천에 있는 분인데, 근데 우리 지방교회 상담할 때 강의하는 것은 적어도 지방교회 교리에 대해서 한 10강의 이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3강의 정도를 줄여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3강의 정도를 압축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하실지도 몰라요. 3강이나 되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방교회의 지방교회 사상을 그대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워치만 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워치만 니는 많이 알려졌어요. 목사님도 이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초기에 이 워치만 니 한 40년 전에 워치만 니 책 읽고 정신 이상 될 뻔했어요. 왜 그런지는 들어보시면 알아요. 워치만이 죽은 다음에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그 제자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주나 마찬가지죠. 이 워치만이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이 책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여기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잘 보면 여기 번역자 이름이 안 보이죠? 예, 번역자가 누구냐면 정동섭. 네. 정동섭 씨가 원래 지방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도 했습니다. 네, 그 책은 번역했는데 그 문자는 잘 번역을 했는데 그 교리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읽었을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읽었어요. 1, 2, 3권을 다. 이걸 읽고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난 책을 읽고 이제 이게 들어오면 이대로 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려고.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영과 혼과 몸,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혼 몸, 이렇게 말하는 걸 영혼 3분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몸. 물론 기능적으로 영혼 몸이 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몸은 혼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혼. 그래서 혼이 몸을 지배하니까 우리 머리에서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혼은 영이 지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서 되는 건데, 영이 다 죽어 있다가 영이 살아나면 혼하고 영하고 싸우는 거야. 서로 왕을 하려고. 원래 혼이 왕이었다가. 그래서 내가 혼을 죽여야 된다, 영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영과 혼의 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막 깊이 빠지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신 이상 돼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목사님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책이 그만큼 유명한 책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평신도들도.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게, 이제 이 지방교회의 모든 교리가 영 얘기를 해요. 영. 그렇게 신령해 보여. 이거 하면은. 그리고 막 내가 신령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화사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들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그 사상 때문에 발생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은연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책 읽고 이제 하면 다시 말하면 지방교회 교리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주 신령해 보이고 영적인 걸로 보이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 영에 속한 사람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읽기는 읽었지만 하여튼 지금도 책방에서 이거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이 사람들 그 교리를 알려면 이 사람 책을 읽어봐야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25권쯤 읽었어요.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상당히 머리가 막 깨지려고 그래요. 이 책, 영과 몸, 그 영과 그 몸, 여기에도 이단 교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시한강의 비밀한 영, 요런 책들에 이 사람들 교리가 거의 들어있어요. 특히 이게 한 몸, 한 영, 세 사람, 요 책. 그리스도의 몸, 보고 싶다고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바울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한참 하나의 입장,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교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 이 책 전부 저한테 거의 다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교회에서 한 10 몇 년 전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단, 구원론 세미나를 할 때, 지방교회 3사람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3사람이 와서 구원론을 다 듣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선물로 이런 책을 한 세트를 주었어요.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걸 참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아직도 파악을 못한 게 있어요. 여기 왕국하고 이긴 자 교리가 있는데, 이긴 자 교리. 이긴 자 교리 하니까 어디하고 비슷하죠? 예. 그런 이긴 자 교리를 조금 더 왕국론하고, 완전 왕국은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긴 자 교리는 좀 더 지금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책들이 많아요. 이게 다 나와 있는 책들입니다. 자, 이 워치만리 사상, 다시 말하면 이 지방교회 사상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다락방 유광수입니다. 다락방 유광수는 그 유광수 책들을 읽어보면 그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 중에 지방교회에 쓰는 중요한 용어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알면 다락방이 금방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귀신파 김기동. 여기도 지방교회 그 사상으로 만들어진 게 그 귀신파입니다. 특히 레마 이명범, 이 사람도 지방교회 사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명범 책에 보면요, 선악나무가 지식의 나무 뭐 이런 거 하는 걸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에서 지방교회 사상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게 신인합일 교리입니다. 그리고 왕국론 이런 게 다 신천신지 이런 거 다 이게 지방교회 사상에서 아주 많이, 물론 이만희가 지방교회 걸 갖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방교회 사상에 들어왔냐면 이만희 선생들이 지방교회 책을 읽어보고 한 거죠. 박태선 때부터 정명석, 우리 정명석 저기 중간대장이 와 있잖아요. 이 정명석의 육을 예수님의 영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게 지방교회 교리예요. 그래서 거기도 정명석 가면 계속 영 얘기 계속 영 무슨 뭐. 문선명도
정도 지방교회 교리를 사용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중국의 호안파라고 지방교회 단체에 있던 사람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동방번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동방번개 책을 그전에 출판을 했을 때, 그 중국 사람이 쓴 건데, 출판했을 때 지방교회 지도자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책 내용 중에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지방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만 빼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방교회다. 이 여자한테 전능이라는 영이 임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영이 임하는 거, 요거 영육합일이라고 하는데 요 교리가 지방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박대선, 신옥주, 이 사람들 다 여기 이 사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재로, 김풍일도, 정광훈 씨 내가 그 영상을 쭉 보니까 요걸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 영이 딱 몸에서 나와가지고 3층 천으로 가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 영성훈련 박철수 이 사람은 아주 무슨 영성훈련 이런 건 전부 지방교회 사상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여튼 영의 영이 어쩌고 다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열한 사람들 외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지방교회 사상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 시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방교회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 지방교회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지방교회를 지금 현재 합동 측, 통합 측 여러 교단에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돼 있어요, 이단으로. 그런데 왜 이단으로 규정되냐면 구원받는 게, 구원 문제가 우리하고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면? 다르면 사소한 뭐가 성경 해석 이런 게 조금씩 달라도 괜찮아. 그렇다고 막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방법이, 구원의 길이 딱 달랐을 때 그건 딱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교회에서 받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영육합일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을 말할 때 너네들은 영육합일 구원 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교리? 구원 교리? 그럼 우리는 무슨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이 들어와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영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거야. 살리는 영이 되었으니.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교리가 다 거기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영육 무슨 교리? 합일 교리, 합일 구원, 영육 합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걸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을 잘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돼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영이 들어와야 돼. 누구 영이? 예수님의 영이. 이게 차이 나는 교리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 그 교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교회 주장. 먼저 지방교회 교리부터 살펴보죠. 지방교회 교리가 어떤가? 구원에 대해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지방교회, 우리하고 다른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육이었고, 부활 후에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방교회 교리를
그러니까 육만 있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다. 영이 들어와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나 이거야. 자, 보세요. 위트니스리 한국복음서원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요거는요 책 이름이에요. 여기 전부 여기 이거 책 이름. 누가 쓴 책? 위트니스리. 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없으셨다. 저 지방교회 10년 다닌 분이 여기 와서 공부할 때 이걸 보더니 자기 입으로 그래. 이단이네. 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7장 때에 요한복음 7장을 기록할 그때에 그분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계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생명이 되실 수 없으셨다. 위트니스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영이 없고 육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육이만 있으니까 영을 못 들어가니까 그때는 구원을 못했다 이거야. 지금 여기 제가 이 책에서 뽑아서 이렇게 전부 책에서 뽑아서 한 건데 이거는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온 걸 대표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영이 되셨냐면 부활해가지고 영이 됐어. 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뭐였고? 육. 예수님 부활한 후에는 영.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육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원래 육이었는데 뭐가 됐어 이제? 영으로. 육신을 입은 마지막 아담인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률은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뭐냐면 영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뭐만 있으니까 육이 있으니까 구원을 못해.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육은 없어지고 영만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영이 들어와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다. 이거는요 심각한 이단성적인 교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 전에 영이 없었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은 존재했으나 그리스도의 영은 없었다. 주님의 부활 이후 즉시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여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 후에 즉시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예수님 구원 못해. 신약은 그리스도 두 번 되심을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고 고린도서 14장 15장 14, 15절은 육신 안에 계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한다. 계속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지방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요 말.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교회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용식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 전에는 뭐였고? 육체였고 부활 후에는 영이었어. 즉 우리 교회하고 우리 정통교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영과 육이 있었고 부활 후에도 영도 있고 육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 전과 후를 딱 다르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활 전에는 구원 못 한다는 거지. 왜? 영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
지금도 계속해서 지방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를 마셔야 한다. 그 음료를 마실 뿐 아니라 산 공기를 호흡하며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므로 그를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참 예배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공기이며 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기로 호흡하며 생수로 마셔야 한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생생히 그를 마시는 것이 참 예배다. 아하, 예배가 뭐냐? 예배, 구원 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물론 영이라는 단어가 프리우마,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프리우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공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공기라는 단어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을 때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밤나무 열매. 무슨 열매? 밤나무 열매. 또 하나는 캄캄한 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꼭 하나만 갖고 주장해. 이게 밤나무 열매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밤을 쪄서 맛있게 먹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밤나무 열매죠. 오늘 밤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럼 뭐예요? 캄캄한 밤이죠. 문장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갈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언어 단어를 놓고 보면 막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5번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그 뜻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장에서 문장을 따라서 보면 이게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헨나,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쓰레기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쓰레기.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쓰레기장이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뜻은 사용 안 하고 쓰레기장이라는 뜻으로만 다 번역해버려요. 그런데 문장에 육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을 때 그때는 쓰레기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번역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저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푸네마라는 단어에 공기란 뜻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영이 뭐예요? 공기. 영이 공기니까 공기를 마셔야 영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영이 누구 이름 부르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정기춘 장로님 그러면 오잖아요. 그렇지.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딱 와 옆에. 그때 얼른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마시면 돼. 이러면 영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예수왕권이라고 예수왕권 그 사람들도 이 지방교회 사상으로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 거기 한번 그 교회에 참석했다 깜짝 놀랐어요. 전 교인이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전 교인이 입을 벌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영이 어떻게 한다고? 들어온다고. 전 교인이. 어디서 그게 왔냐? 어디서 왔어요? 지방교회에서 온 사상으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예수왕권이에요. 이거 봐요. 잘 보세요.
위트니스리가 쓴 책입니다. 삼일 하나님, 사람은 여전히 삼일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그분은 이제 공기와 같은 영이 되셨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이름을 부르고 뭐 할 때?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인 사람이 공기와 같은 형체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이 공급될 것이다. 참 구원받기 쉬워요. 그렇죠? 복음을 자세히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주 예수를 부르고 들여 마시면 돼. 네? 그 영을 마시고 그로 인해 한 몸으로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 이름을 자꾸 불러야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시면 돼. 새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우리는 다 마셔야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안에 처음 들어와 있는데 권고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8번 이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뭐하고? 마시고. 근데 마실 때 조심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마시는 거야. 왜냐면 이게 뭐니까? 공기니까. 잘 보세요. 오 주 예수여라고 부를 때 그 영이 온다. 마치 어느 형제 이름을 부를 때 형제가 오는 것 같다. 예수는 그 이름이고 영은 그 인격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새 인격을 전부 갖게 된다. 공기와 같은 영을 받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라. 뭘 벌려? 여러분이 잠겨있는 동안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입이 뭐 해져 있어야 돼? 그분을 들여마시기 위함이다. 입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그분을 들여마시기 위함이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그 영 안으로 취하는 것이, 영을 안으로 취하는 것이며 그 영을 적셔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권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렇게 입 벌리고 성령 받는다고, 성령이 입속으로, 영이니까 공기니까 입속으로 들어온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도 성령 들어옵니다. 공기하고 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공기가 영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지방교회 가면 이거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상담하는 것은 끝부분에 공부하는 걸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실제로 지방교회에서 25년 동안 있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난 처음에 그 사람 나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왔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교회에 오면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와야 돼? 영이 들어와야 되니까 가운데 앉혀놓고 교인들 뺑 둘러서 막 기도하고, 가운데 앉은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오 주 예수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3번 하는 거야. 3번 하면 구원받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다 형제님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더래.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래.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냐?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난 저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주 예수 부르고 들이마셨다고 해서 구원이 받습니까? 이제 질문하니까 성경을 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딱 펴서 주면서 당신은 이 말씀 안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주 예수에 부르는 사람도 얼마 후고 나니까 또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 되더래. 왜?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고 오 주 예수라고 부름으로써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생명 주는 공기 같은 영이 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영이 되셨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까지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반증합니다. 이건 반증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가 틀린지 알아먹었죠 벌써? 상록 성도들인데 오죽하겠어요. 첫째, 부활 전에도 예수님의 영이 있었다. 언제도? 부활 전. 예수님은요 부활 전에도 영이 있었고 부활 후에도 영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영이 없었다. 이거는 이단교리야. 영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뭐 하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여기 영혼이란 단어가요, 여기 영혼 이 단어가 푸뉴마예요. 영혼 이 단어가 푸뉴마인데 요것을 지방교회에서 번역한 성경, 지방교회에서 또 자기들에 맞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회복력이라고. 그 성경을 내가 지금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력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안 됐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 영이 있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이것도 영입니다. 푸니마로 되어 있어요. 그 회복력에는 그 지방교회 성경에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영이 없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없으면 죽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럼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영이, 이제 이게 뭐 지방교회 그거 보면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 전에는 뭐고 육, 부활 후에는 뭐고 영.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활 전에는 영이 없고 부활 후에는 몸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지방교회 교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몸이 있더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제자들에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영이네.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왔어? 이게 영이구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지금 너희 보는 게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이구나. 그러니까 왜 의심해?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나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은 사람이 누구요? 도마. 영이 옆구리가 어디가 있어? 그래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너 생선 한번 갖고 와봐. 영은요 먹고 똥 싸지 않아요. 영은 육적인 고기 음식을 먹고 똥 싸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고린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하는 거죠. 이에 구원 생산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도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뭐냐면, 구원을 영이 들어오는 걸 구원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영이 없었으니까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부활 전에 구원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말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지금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이르시되 당신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누구죠? 우편강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이 강도 구원했잖아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 구원할 수 없으셨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가 분명합니다. 자,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게 맞냐? 이거예요, 바로.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뭘 얻어?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영생이고. 영이 들어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입을 벌리고 있든 닫고 있든 상관없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 영생 어떻게 얻어요? 듣고 믿음으로. 여기 어디가 주 예수여 하면서 입 벌리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두들겨 패고 성령 받으라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받는 거 아니고 성경에 계속 나와요. 듣고 뭐하러? 믿음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어디로 오시냐? 성령이 공기가 돼가지고 코로 입으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숨을 들여 마심으로 영을 받아 구원받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성경 어디에 이런 게 있어? 이런 논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 이단 교리라는 게 성경에 없어도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이단 교리잖아요. 성경 어디에 영을 들여 마셔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경적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부르고 숨을 들여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내가 다만 이걸 너에게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에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초대교회에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다 봤어요.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카타콤, 대란구유. 그 대림구유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속에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기록이 다 있어요. 그때 그 기록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책들에 보면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주 예수를 부르고 숨을 들여 마시고 이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종교개혁 때 있었냐? 없었습니다. 이거는 위트니 3의 개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 자, 한 강의 끝났습니다. 몇 강의 한다고 그랬죠? 3강의. 원래 여러분들이 지방교인인 것 같으면 한 10강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방교인이 아니니까. 자, 이제 한 강의를 더 하고 쉬는 시간을 할 테니까 조금 참으세요. 이 사람들은요,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한 지방에는 몇 교회? 한 교회. 그러니까 안산, 그러면 안산에는 교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지방 한 교회. 이게 교리예요. 한 지방 한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교회는 원래 이제 이단들은 보통 자기들이 뭐라고 이름을 짓든지 우리가 부를 때는 다르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방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지방 한 교회. 그래서 이 지방교회 교리를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방적으로 몇 개라고요? 하나. 한 지방에 하나만 딱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산에 하나 딱 있으니까 안산교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이름을 붙이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장로교, 감리교 그런 것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교회는 지방교회들로 출현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출현들은 지방교회들은 지방적으로 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디라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적으로 하나씩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렇게 돼야죠. 안산교회, 안양교회, 수원교회 이렇게 하나씩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맞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교회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7교회를 소개할 때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아디라교회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지방교회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한 도시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도시, 한 교회, 한 지방, 한 교회 그런 뜻이에요. 지방교회 관할 구역은 도시의 경계보다 더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된다. 그 시기 안에 사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 도시에서 유일한
지방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교회는 한 도시에 해당하며 한 도시는 한 교회에 해당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방교회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산교회, 안양교회, 수원교회, 또 서울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작은데 뭐 서산, 당진 같은 데도 하나씩 있어야 돼. 하나씩. 자, 얼른 지금 무슨 머리가 막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한 도시 한 교회의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다. 어디가 있다? 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교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그 음성은 요한에게 말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구절은 그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책을 7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것을 7도시들에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실행이기도 한 한 도시의 한 교회, 한 교회 한 도시의 실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어느 도시에서도 한 교회 이상 더 많은 교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도시에 막 교회가 2개씩 있는 건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요, 계시록에 7교회 말고도 계시록 그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계시록 7교회 말고도 골로새 교회, 예? 빌립보 교회 막 다 있었잖아요. 그건 대표적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지 한 도시는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 이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방교회만, 단체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지방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인정을 안 해요. 교회라고 인정 안 해요. 모든 지방교회들은 우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각 지방교회는 우주적인 몸의 한 부분이며 유일한 몸의 지방적인 표현이다. 우주적인 한 교회, 한 몸은 모든 지방교회들로 구성된다. 모든 지방교회들은 함께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구성한다. 우주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지방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유령을 갖게 될 것이다. 지방교회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는가? 지방교회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할 수 있어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딱 한 단체만 있는데 그게 지방교회예요. 기독교는, 지금 이제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고 단순히 함께 모이는 이들의 모임도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신교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은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은 집 없는 고아들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고아라고 생각하는데,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요즘 말이죠, 호세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호세아서를 쓸 때 여로보암이 만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여로보암이 제단을 따로 만들어 갖고 예배를 드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방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교회는 여로보암 제단이나 마찬가지다. 왜? 쟤네들 마음대로 가서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뭐 하신 곳? 택하신 곳. 구약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꼭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었어요. 신명기 12장에 나타난 경배는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장에 하면 경배하는 건 주님 앞에서 먹는 것이다. 선택한 장소에 올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물과 희생의 좋은 부분을 먹기로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택하신 곳이라는 게 성전이 없을 때, 절기를 지킬 때, 절기는 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먹을 것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었어. 거기 가서 먹어야 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와 같은 경배는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계심을 확신한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참다운 경배 안으로, 즉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었듯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지방교회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리는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장소, 즉 유일한 입장으로 감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교회에 복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의 입장에 선 지방교회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입장은 곧 지방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지방교회가 구약에 택하신 곳과 같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고 다른 데는 예배드리면 안 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여로보암 제단이다. 자기네들은 택하신 곳이고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뭐고? 여로보암 제단이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여로보암 제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를 보고 여로보암 제단이라고 그래요. 계속 교회에서 그걸 공부를 하니까 그래요. 참 똑같잖아요.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들도 계속 지네들이 진짜 성전이고 지네들이 진짜고 다른 데는 다 가짜고 계속 강조하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간다고. 오히려 그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유일한 장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심 있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여로보암은 또 다른 경배 중심을 세웠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놔두고 따로 가서 여로보암이 뭘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는데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지방교회가 있는데 지방교회를 놔두고 따로 가서 장로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여로보암 제단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방교회 외의 모든 교회들은 다 뭐라고요? 여로보암 제단이에요. 여로보암 제단이라고. 오늘에도 날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야망을 위해 나름대로 경배의 중심을 세웠다. 교파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러한 중심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경배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중심들은 왕국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을 창설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여로보암들이다. 기독교 단체를 창설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여로보암. 그게 누구냐면 칼빈이라든가 뭐 웨슬레이 이런 사람 다 여로보암인 거예요. 왜 그런 거 만드냐고. 지방교회로 가야지. 반증입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지방교회 주장이 뭔지 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증을 합니다. 첫째, 성경에 증거가 없다. 한 지방 한 교회라는 거 성경에 아무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세워야 한다는 명령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있다 그런 거 봤어요?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세워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야.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있었다는 기록, 한 지방에는 한 교회만 있더라. 그런 기록 없습니다. 실제로요, 한 지방에 여러 교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왜 한 지방에 교회가 많이 생기냐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어떻게 되니까? 밀집되니까. 보세요. 안산에 인구가 얼마예요? 안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80만 대요. 그럼 80만 된 도시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교인은 지금 안산에 있는 교인들 다 모이면요, 안산 내 사는
기독교인들만 다 모여도 10만이 넘어요. 그럼 10만이 넘는 교회를 지어야 돼? 아니, 어디가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인원이 1000명이니까 1000명 이상은 교회 오지 마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교회가 숫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없었어. 어쩌다가 집안채식이 든 시대야. 그러니까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있었더라도, 혹시 있었더라도 멀리서 왔어요. 그 시대에는. 그리고 너무 머니까 같은 지방이라도 거리가 먼 데는 또 거기 또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한 지방에 한 교회 있었다는 거야.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성경에요. 없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안 들어가? 자, 에바브라는 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교회 몇 개? 3개. 우리요, 성경에 목사 한 사람이 교회 3개를 담당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에 나와요. 자, 에바브라가요, 3교회를 담당했는데 그 3교회는 한 지방 안에 다 있었어요. 그때 자동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3군데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그러려면 거리가 멀어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온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케 하기를 구하나니,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 한 사람이 어디를 했어요? 첫째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3군데. 그런데 이 3군데는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알아.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 온천이 나오면서 막 하얀 그 석회에 있던 데 있죠? 그 뒤에가 바로 그 뒤에가 히에라볼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걸어서 이쪽으로 가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은 반만 있어요, 골로새. 그리고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골로새 이 3군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 온천이 나오는 데가 히에라폴리스잖아요. 온천 나오는 거기서 토관을 묻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라오디게아로 갔어요. 그때 그 가이드가 설명하라고 들었잖아요. 토관을 묻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토관을 묻어가지고 라오디게아로 가고 온천물이 그냥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야. 그리고 라오디게아서부터 골로새까지 토관을 묻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갈 때는 뜨끈한 물이었어. 그러다가 라오디게아 가니까 미지근해졌어. 골로새로 가니까 완전 차가워졌어. 라오디게아 아니었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같은 지역인데 동네가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한 지방 한 교회를 어떻게 말을 하냐고. 지금요, 그 3군데를 다 합해도 안산의 초지동만큼도 인구가 안 돼. 3군데를 다 합해도. 그럼 한 지방 한 교회라는 것은 누가 말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할 때 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하나 있었지.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한 군데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니, 없는 데가 더 많았지. 그러다가 인구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한 지역에도 막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원리는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그게 없어진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꼭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이 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만약에 안 없어졌으면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돼요. 신약이 오면서 없어졌어요. 구약에는 택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예배를 했어요. 그게 택하신 곳이에요. 구약에는 택하신 백성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신약에는 택하신 백성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백성이 아니야. 지금은 뭐 어느 나라에든지 다 이방인도 다 택한 백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구약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거 다 구별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도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는 것은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우리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되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 이것은 언제까지 얘기해요? 구약 얘기예요. 신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데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택하신 백성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장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장소, 어느 장소에 해야 된다, 이거 없어졌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가 안산이든 서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택하신 곳의 개념은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의 택하신 곳이 지방교회를 의미한다,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택하신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냐? 바로 지방교회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 어디가 있어요? 신약에서 여로보암 제단이 있냐? 있어요. 나는 여로보암 제단은 지방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원래 예배드리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해먹으려고 야망과 이기심으로 만드는 게 여로보암 제단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먼저 생겼어요? 여로보암이 먼저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먼저 생겼어요.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 뺏길까 봐 따로 제단을 세웠죠. 이게 여로보암 제단이에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위해 만든 게 여로보암 제단입니다. 여로보암 제단 얘기는 다 아니까 이거 안 읽어봐도 되겠어요? 자, 개신교가 뭐냐? 종교개혁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뭐에 의해 세워진 교회? 가톨릭에서 성경적과 틀리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겼다고 해서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개혁교회는 오늘 이름으로는 장로교회예요. 종교개혁에서 세워졌어요. 그게 언제 세워졌냐?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세워졌어요. 이게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세운 거죠. 근데 1922년에 몇 년 지났어? 약 400년. 400년이 지나서 세워진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나중에 여로보암이 세워가지고 여기를 못 가게 했어. 그죠? 개신교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방교회를 400년 후에 생겨가지고 너네들 여기 안 오면 이게 여로보암이야. 말이 돼? 지가 여로보암이지. 이미 있는 교회는 무시하고 종교개혁을 갖다가 워치만니도 이 책에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비판하는 거야. 이게 여로보암이야. 쥐가 여로보암이지. 나중에 생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지방교회 교인 중에 상당수가 개신교에서 지방교회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여로보암이야? 지방교회 여로보암이죠. 네. 지방교회는 개신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로보암 재단입니다. 이기심과 야망으로 세워진 지방교회. 만약에 이기심과 야망이 없었다면 개신교 안에서 자기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개신교 안에서 개혁시키고 했어야 맞죠. 개신교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지방교회가 아닙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예수님 불렀냐?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해요. 베드로에게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간판이 뭐라고 하든지 교회 이름이 뭐라고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를 세우신다. 지방에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방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지방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세우리니. 그랬어요? 지방교회는 워치만니가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재단입니다. 지방교회는 이기심과 야망으로 세워진 집단입니다. 자, 이제 한 강의 남았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죠? 좀 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4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30분이면 끝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밖에 계십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 지방교회는 이단같이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 경계심 없이 읽고 있어요. 복음서원이라는 데서 나오는 책은 전부 이 책입니다. 복음서원. 자, 이제 특이하게 우리 교회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신언이라는 거예요. 신언. 신언이 뭐냐면요, 신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언. 그래서 신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개신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의 직분이 딱 따로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듣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 설교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교회는 이 신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 시간에 아무라도 나가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설교를 거창하게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가서 몇 마디씩 하고 마는 거예요.
뭐를 연상하면 딱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할 때 돌아가면서 하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돼야 이런 식으로 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 한다고 해서 뭐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문제예요.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방교회 신언 문제입니다. 지방교회 주장.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기성교회 집회 방식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네? 네. 주님의 생각에 다른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믿는 이들을 교황제도와 성직자 평신도 제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제도는 교황제도와 성직자 제도 한 부분이다. 가톨릭에도 종교개혁을 해놓고 한 사람이 말하고 듣게 하냐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치하고 억압하는 종교를 구축한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은 교황 정치나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억압하는 그런 종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모든 개신교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기성교회 집회 방식은 한 사람이 설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또 설교자라는 직분을 딱 두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집회 방식은 성도의 역량을 말살시킨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실행은 믿는 이들이 누리는 생명 안에 있는 역량을 말살시킨다. 목사 한 사람이 매주마다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의 실행은 그들의 영적인 능력과 기능을 말살하며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는다. 아주 나쁜 제도예요. 지금 이 교황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잘 보세요. 가톨릭 교황은 어떻게 종교개혁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교황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자꾸 교인들이 자꾸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자꾸 보니까 그리고 보고 해석을 하게 되지. 성경을 보면 해석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가톨릭 시대에 있었던 아주 악법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 구독 금지법. 성경은 읽으면 죄야.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억압했어요. 근데 지금 지방교회에서는 개신교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목사 혼자 다 설교하고 교인들은 다 그거를 어떻게 하고 듣기만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실행은 믿는 이들이 누리는 생명 안에 있는 역량을 말살시킨다. 목사 한 사람이 매주마다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의 실행은 그들의 영적 능력과 기능을 말살하며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기능이 말살된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지금 누가 그런다고요? 지방교회가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진용식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목사 제도도 말씀 전하는 직분이 있는 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연히 그들은 성직자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계급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죽이고 패한다. 기독교 안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부분 한 회중을 건축하기 위해 죄인들을 얻는 일, 즉 혼들을 얻는 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말하는 집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지방교회 주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하는? 말하는. 말씀을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집회에서 기독교의 낡은 영향을 몰아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성직자나 평신도가 없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한다. 지방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전하니까, 다 말을 하니까, 다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다 들으니까 다 그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방교회의 특징이면서 자랑거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오르면,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오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성경이 오르면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전할 때 몸이 회복된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몸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각 뭐고? 지체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말씀을 다 전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지. 당신이 강하든 약하든 조용히 앉아 있다면 당신은 신령하지 않다. 참된 신령함은 약한 자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강한 자들이 모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상을 보고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기독교 안에는 실질적으로 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지체가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몇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 이것은 몸이 아니다. 몸은 오직 몸의 현재 활동에 참여할 때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고린도서 14장 26절의 회복이 바로 지방교회 신원을 말한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이 나왔다는 거죠.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나는 마지막 때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거라고 믿는다. 주님은 1922년 이래로 이 회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셨다. 나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회복할 때라고 느낀다. 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기록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길을 내드릴 백성이 바로 우리, 즉 지방교회라고 느낀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14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14장 26절은 아무리 봐도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자, 근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14장 26절, 이 사람들이 근거 성경 구절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전하라 그런 뜻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자리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누구나 말씀 전하는 자유가 있다. 지방교회는 신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유가 있다. 지방교회는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신언이라고 하는 방식의 집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일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운 거잖아요. 자, 반증.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했어요? 지방교회 교리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벌써 이게 배터리가 다 됐구만. 자, 지금까지는 지방교회 얘기했습니다. 반증. 이게 잘 듣는가 잘못 듣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성경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다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세운 사람 중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다 다른 게 있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은사라는 것은요, 다 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맡은 직분이 다르다는 거죠. 현대번역 12사가 모든 신도를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데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주위를 다 둘러보셔서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 7명을 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초대교회 7집사 세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 그러니까 최하 10,000명이 넘었어요. 역사 자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10만 명 가량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7명 뽑았으니까 7명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그 사람들 그 10만 명 중에 7명 뽑았어요.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굳이 하는 일, 이런 일 거기다 어떻게 하고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뭐 하는 일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행정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설교와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뭘 지불하고? 보수가 뭐예요? 월급.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따로 세워서 거기다가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줘라. 지방교회가 전부 이게 전혀 해당이 없는 말이죠. 다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자로 할 때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그 장로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또 있어. 그게 진장로예요. 여기에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 성경 말씀 그거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이게 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기 목사라는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기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은
여러 곳에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한 교회를 딱 담당해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목자고, 나 같은 사람이에요. 목자. 이렇게 딱 직분이 있어요. 이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 전하는 직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인도자와 성도가 구별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뭐 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자기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있고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신언이라는 것은,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것은 고린도서 14장 26절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14장 26절을 같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계시, 방언, 통역,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는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런데 지방교회는 방언 안 하잖아요. 계시록 14장 26절을 회복하려면 다 회복해야지.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걸 회복하는데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게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이 꼭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아까 계속 보셨죠?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해야 몸이 회복된다는 거야. 지체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뭐라고 하고 지체라고 해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요? 입에 해당돼요. 입. 그죠? 사람한테 입 몇 개 달렸어? 다 설교하면 입이 몇 개야?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망쳐지는 거예요. 자, 지방교회 가면 이런 얘기야. 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귀 하나, 귀 2개, 눈 2개,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입은 몇 개야? 1개요. 그럼 지방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입 노릇을 해라. 입만 달려갖고 몸이 살아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유기적인 연합이 돼서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될 때 이게 몸이 살아나는 거지. 다 돌아가면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몸이 살아나는 거야? 다 입만 해라는 거야. 전부 다 입만? 하나님의 일이 말씀 전하는 일만 있어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다 직분이 다르잖아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에 지방교회식의 신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그 교회, 우리 그 기독교 초기의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봐도 이런 건 없었어요. 이건 누가 개발한 거냐? 지가 개발한 거지. 이거는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앉아서 혼자 말씀 전하시고 다 들었잖아요. 그죠? 왜 다 들어? 예수님이 다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랬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회개할 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이며 말씀을 전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신원해야지. 도대체 누가 언제 초대교회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지방교회 같은 신원 같은 것을 누가 했냐고요? 이거는 지방교회에서 개발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이걸 이제 비판하는 게, 한 사람이 해석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 다 그 사람 말만 듣게끔 한 게 교황이잖아요. 성경은 누구만 해석한다? 한 사람만.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한 사람이 해석한 걸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지방교회는 어떻게 할까? 지방교회는 교황과 이만희보다 더해. 위트니스리 한 사람이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앵무새처럼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하는지 알아요? 녹음기가 되어라. 이게 무슨 신혼이야? 자, 지방교회는 위트니스가 살아있을 때나 사망한 후에도 위트니스리의 메시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라이프 스타디라고 해서 지금도 전 세계 설교를 다 보내는데 그대로 해요. 지방교회는 여전히 한 사람이 말하고 전 세계 지방교회 사람들이 듣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입이 되어 위트니스리의 메시지를 롱기처럼 말하게 합니다. 이게 지방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논리에 자기가 걸리는 거야. 자기 논리에. 신앙은 한 사람 위트니스리의 녹음기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이 사람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가 막혀서 내가 한번 이거 보세요. 이 개요 안에 있는 작은 것, 이것이 작은 것들이 아니라 이 지방교회 안에 있는 게 작은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님 안에 있는, 형제는 위트니스리를 말합니다. 있었던 부담이라고 믿는다.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녹음기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어디가 이런 가르침이 있어? 이거는요, 교황보다 더한 거야. 지금요, 장로교에서 합동측이라고 합시다.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 안 합니까? 목사님의 은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상록교회는 상록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바로 상록교회 옆에도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엔 또 목사님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은사가 있어서 달라요, 다. 근데 이 이단들은요, 완전 녹음기나 앵무새야. 똑같이 교주가 말하는 걸 똑같이 해야 돼. 그게 이단이야.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방교회 위트니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뭐처럼 말해야 한다고? 녹음기처럼 말해야 한다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기성교회를, 개신교를 비판합니까? 아까 그 형제님 갔어요? 우리 지방교회도 지난번에 개종 오신 분 와서 있었는데 갔네. 지방교회는 각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각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통제한다. 오직 위트니스 리가 말한 메시지만을 녹음기와 같이 모두가 말해내라고 강요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모두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위트니스리의 말만 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건 지방교회에서 25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 간증문 속에 들어있던 내용을 내가 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은 책에서, 위트니스리의 책에서 이거 했던 거고요. 요것만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위트니스리의 그 사상과 그 교리와 그 생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비판했던 교황 제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요, 어디까지 했냐면, 신원까지 했죠. 이제 지방교회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지방교회들이 아니니까 하면 지방교회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이외에도 삼위일체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신인합일 문제, 신인합일이라고 신천지 신인합일하고 달라요. 또 무슨 이긴자 문제, 이 사람도 이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국 문제, 왕국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방교회 성도들 상담할 때만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깊이 알지 않으셔도 지방교회가 뭐가 문제구나 아실 수 있죠.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